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악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낮과 밤 또는 빛과 어두움의 두 가지 대조적인 세계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두 영계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하시고 선한 영의 세계와 악한 마귀에게 써가는 악령의 세계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성령을 보내시고 또 수많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돕고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거룩하신 성령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실 뿐 아니라 수없는 천사들이 우리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면에 원수 마귀도 끊임없이 그를 따르는 공중의 권세 잡은 악령들과 세상에 두루 행하는 귀신들을 보내어 쉬지 않고 우리들을 두렵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흉계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들은 물질적인 세계에 있어서 좋고 나쁜 것과 희고 금은 것을 분별하듯이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도 반드시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분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영분별의 특별한 은사를 받아야만 할까요? 물론 우리가 영분별의 은사를 받는다면 말할 필요 없이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영분별의 은사가 없어도 악령의 역사를 쉽게 분별해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서의 가르침을 쫓아서 악령의 역사를 분별해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그 열매를 보고 참된 영과 거짓된 영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5절로 16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삼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기상천외의 놀라운 체험을 하고 계시를 얻다 할지라도 그 열매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열매에 어긋나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예언이나 기적이나 권능을 행한다고 하여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나타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언제나 그 배후에 있는 실체의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마귀의 열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마귀는 사악함으로 마귀의 영에 억압을 받으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악령은 매사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간섭하며 혹 이 차를 타라 저 물건을 사라 등등 사소한 문제에도 관여합니다. 그리고 신앙 문제에 대하여는 제법 성령의 흉내를 내어 여러 가지 교훈을 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악령은 번거롭게 예언적 간섭을 계속하며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는 간사한 영인 것입니다. 또한 악령은 더럽고 교만한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때문에 악령에 물린 사람은 음란하고 더러운 시궁창 같은 생각들로 심히 번민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본의 아닌 참소가 마음을 괴롭게 하고 교만한 생각이 뱀이 머리를 쳐들듯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악령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에 번뇌와 고통을 갖다 줍니다. 자신은 성령을 받은 줄 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마음에 번뇌가 그칠 날이 없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우며 큰 위치에 놓여있는 것 같은 느낌 속에 살게 될 때 이는 악령에 gat되어 있다는 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주리는 나타난 열매를 보고 악령의 역사를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악령이 제 아무리 양의 가죽을 쓰고 왔다고 할지라도 그 정체가 노력하는 일이라는 것은 그 열매로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신관을 통하여 악령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악령의 조종을 받고 있는 이단의 교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정통 기독교의 교리와 비슷한 것 같아도 근본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특히 그들이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한 잘못된 가르침은 그것을 말하는 자나 그것을 듣고 따르는 자가 모두 영원한 파멸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또한 실제로 놀라운 예언과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가르침의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여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셔 사람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뿐 아니라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실 것을 전하지 않고 비뚤어지고 왜곡된 진리를 가르칠 때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사탄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그리스도에 관하여 완전히 잘못된 교리로 미혹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고 있는 집단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특히 경계를 더해야 합니다. 자칭 은혜자가
신비한 능력을 나타낸다고 해서 무조건 추정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어지러운 영계 속에서 우리는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대로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그 하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인격과 생각을 외부에 전달하는 도구 역할을 합니다. 노한 사람은 분노의 말을, 야비한 사람은 야비한 말을, 자비한 사람은 자비한 말을,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위 은혜 받은 사람의 말을 자세히 분별 있게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항상 그 하는 말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높이지 않고 은근히 기회 있을 때마다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말을 할 때 그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하지 않고 탐욕의 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마귀는 뱀머리처럼 자기를 나타내리고 흔들어대며 날뛰니다. 어떤 영이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높이는 대신 인간을 높이고 인간을 죽여 세우는 것은 벌써 악의 영이요 성령은 아닌 것입니다. 이러므로 어떠한 예언자들이나 주의 종이라도 그 말의 초점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높이는 데 있지 않고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나타내려고 할 때 그는 이미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성령 받았다는 사람의 말이 협박 공갈의 말을 일삼고 야비하고 추한 말을 쓰지 않고 할 때 우리는 그를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가는 곳마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불필요한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거나 한다면 이는 결코 사랑과 평안의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성도의 집을 찾아다니며 교회를 회방하고 금품을 강요하며 무리한 말과 행동을 거침없이 하는 자는 절대로 성령으로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그 얼마나 큰 권능을 하는가에 관심을 기울이기 전에 그 말하는 말의 진정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높이며 성령의 온유함과 자비함이 나타나는가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만 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귀중품이 있으면 언제나 모조품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결국 드러나고 맙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전혀 다른 것 같이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는 명백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악령의 역사를 명확히 파악하여 아무리 작은 악령의 역사일지라도 현혹되지 말고 이를 단호히 물리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악령에 시달리거나 이단 사슬에 미혹되는 분이 없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는 이때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미혹해 하는 영에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